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진정으로 모신 것과 착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믿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충만함은 단순한 체험이나 감정적 고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도 성령 충만을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며 기적을 행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성령님과 상관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혹시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줄 압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시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를 받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령의 은사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많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은사가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기적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했지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은 것이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의 유무보다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면서도 여전히 시기와 질투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을 정죄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은사를 오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욱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랑과 온유, 겸손과 인내, 절제와 희락의 열매가 없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은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지 은사를 경험했을 뿐입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착각하지 말고 참된 성령 충만을 위해 더욱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흥분을 성령의 임재로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반드시 감정의 변화와 깊은 체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흥분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회에서 감정적으로 뜨거운 경험을 하고 나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고양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반복되지만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적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다루시는 분이지만 감정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감격에 겨워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자리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이유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지적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감정적으로 뜨거워진 순간에는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 때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간적인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서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때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 충만은 감동적인 예배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인 뜨거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감정은 쉽게 변할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찬양이 끝나면 다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강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흥분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감격이 없어도 예배 중에 감정적인 반응이 적어도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감정이 들끓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뜨거운 순간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감정이 차분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반응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말씀보다 개인적인 체험을 더 신뢰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깊은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체험이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 음성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일 수 있지만 체험이 말씀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의 예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번제를 드렸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따라갔습니다. 출애굽 이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12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본 현실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 체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소홀히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믿어버립니다. 기도 중에 들리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은 감각적인 체험을 이용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합니다. 체험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감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며 말씀과 반대되는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특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합니다. 체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감정을 더 신뢰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동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교만하여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교만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영적인 체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자신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매우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헌금을 많이 했으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겸손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신앙을 쉽게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누군가 기도 시간이 짧으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지 않으면 신앙이 연약하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위보다 중심을 보시며 사람마다 각기 다른 믿음의 과정 속에 있음을 아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겸손한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자랑했습니다. 자신은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연약해 보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교만은 성령 충만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